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 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게 두 갈래 길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산이 높아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는 없다고요. 그 저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야 산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유대 땅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절벽이거든요. 절벽. 그리고 그게 하나에 이렇게 담처럼 막혀 있으니까 꼭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이쪽에 사울의 군대가 막 추격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이쪽에 있다가 막 도망가는 거죠. 꼬리가 막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막 아슬아슬하게 도망가는데 사울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바로 그때 그 사울의 군대로 전령이 왔어요. 전령이 뭐냐면 그 나라의 여러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뛰어와서 왕이여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춰라. 그리고 사울이 돌아서 그 블레셋과 전쟁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힐 듯한데 그 순간 싹 모면하게 됐던 바로 그 지역,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시는가? 바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빚에 쫓기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반도주 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400여 명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피난민 같은 오합지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울의 군대는 막 블레셋하고도 싸우고 암몬하고도 싸우고 옆에 있는 모압하고도 아람 사람하고도 싸우고 아주 백전의 노장들, 그리고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정예군사예요. 이런 군인들이 막 공격해오니까 다윗은 뭐 혼자서라면 여기 숨어서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그래도 400여 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는 애들도 있을 거고 부녀자들도 있을 텐데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딱 블레셋을 동원하여 전쟁을 하게 해서 사울의 군대가 할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참된 피난처는 누가 피난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피난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렇게 숨을 그런 언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피난처라. 주님은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생기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하기가 힘든 그러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상처,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위로받거나 다른 데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피난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부부 초창기도 끝나고 저 원주에 있는 예수사관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여러분, 어저께 뭐가 왔습니까?
눈이 왔어요. 첫눈이 왔는데 1981년 이후에 최대로 많이 온 거래요. 첫눈치고. 첫눈이 아니라 폭설이 내렸어요. 막 얼마나 폭설이 내렸는지. 근데다 더군다나 강원도 원주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가면서 느낀 소감을 말하자면, 경기도를 지날 때는 제설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강원도에 딱 들어서니까 강원도는 도로가 제설 작업이 싹 돼 있는 거 있죠. 오, 신기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경기도 도지사는 바쁜 일이 많았고 요즘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설 작업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강원도 도지사는 요즘 제설 작업할 정신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딱 도로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원주의 예수사관학교에 딱 도착하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눈이 내려가지고 반대쪽엔 사고도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리고 운전하시는 두 분이 대형 리무진을 끌고 가는데 서로 교대로 할 건데, 그 대형 리무진을 자주 끌고 가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타고 있는 제가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막 조마조마해서, 그러고 갔다가 딱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올 때 또 다시 조마조마하다가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다행이다. 그쪽에 딱 도착할 때는 예수 사관학교 하고, 목적지 도착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심을 딱 줄 수 있는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 품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 어렵거든 주님께로 막 달려가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난감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탁 건져주세요.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큰 금신상을 그 광야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할 그 평야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웬만해서는 다 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안 하니까 고발이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왜 절을 못했느냐, 나팔 소리가 다시 울릴 때 절을 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상관마마, 우리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냥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풀무불이란 건 풀무 가지고 막, 옛날에 그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돌리면 바람이 확 나왔고 막 숯을 이렇게 달구는 그런 그 불같이 막 확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 던진 거예요. 당연히 죽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요번에 구조조정이 있어, 요번에 어떻게 인원을 감축한데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회사가 요번에 많은 사람들을 그만두게 한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니 그냥 그 겨울철을 저 전봇대 줄 안에 전깃줄에 쭉 앉아있는 새들처럼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 명단이 쫙 공개되면서 그만두는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막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내 이름이 딱 있어. 어떻게 해? 요즘은 사업도 안 된다는데 직장마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애들은 뭐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나? 막 이래갖고 초조해서 막 갈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날도 열어주실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겠다? 또 이쪽을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한쪽 길을 막으면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그냥
그 뭡니까, 이렇게 까마귀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다가 그거 안 갖다 주니까 인생이 종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저 사르밧에서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 열어주신다, 이것만 알게 되면 낙심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순교자가 있게 하실까? 여러분, 딘텔이라든지 얀후스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딘텔 같은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저 라틴어나 혹은 그리스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 사람들의 그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다고 잡아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주기도문만 영어로 가르쳐줘도 붙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영어로 가르쳐줬다고 죽여요. 그게 그 당시에 천주교가 그랬거든요. 십계명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답해하는 사람한테 십계명이 뭔가를 영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가르쳐줬다? 그러면 죽여요. 그게 그 당시에 종교적인 타락상이거든요. 그리고선 그 당시에 그 영국에 추기경으로 와 있었던 사람은 영국 현지인들을 500명이나 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하고 타락하고 그 향락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혹시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까 봐 그걸 꽁꽁 묶고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막아버리려고 영어 성경을 못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번역하니까 그도 불태워 죽여버리고, 딘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7개 국어를 하는 옥스퍼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나온 수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잡아다가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체코에 있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보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다 마셔요? 아니면 포도주는 목사만 마시고 여러분 떡만 먹어요? 웃잖아요. 근데 천주교 가보세요. 떡은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요. 포도주는 신부 혼자 마셔요. 근데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얀후스예요.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에 있는 프라하 대학 총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부터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칼빈이 있기도 전, 루터가 오기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체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코 사람들을 위해서 체코말로 찬송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체코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처럼 체코 사람들을 위한 언어를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코말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번역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하여 체코 사람들을 막 그렇게 개혁운동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보니까 그게 못마땅하니까 한번 너의 신앙을 와서 얘기해봐라. 사람들, 친구들이 주변에서 그래, 안 돼, 가면 죽어, 가지마. 근데 아니야, 그들에게도 내가 가서 전해야지. 그러고 갔다가 말도 못하고 잡혀서 바로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 가면 그 프라하에 있는 프라하 대학 앞에 얀 후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됐을까요? 그러면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목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됐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만 본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저 천국에서 그들을 위하여 12 진주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영과 육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만 주님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피난처에 우산이 쫙 펴지길 원할 때가 있잖아요. 경제 불황에 소나기가 쏟아져 도저히 살 길이 없도록 사람들의 비난의 소나기가 내게 막 쏟아져.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는 내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떠나지 않는가, 이렇게 막 쏟아질 때 여러분, 날 위하여 누군가가 우산을 탁 펴줬으면 좋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쫙 펼쳐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우산을 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우산이 펼쳐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피난처의 우산은 펼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우산이 펼쳐집니다. 그럼요, 기도하면 우산이 쫙 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산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우산에 딱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 옆에서 그 우산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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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시편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이사야서 37장이에요. 이사야서 37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서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히스기야가 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가 바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대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히스기야 보고 항복해라, 안 하면 죽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걸 듣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갑도다.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 나는 임산한 어미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기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한 바로 그 지경에 있어서 지금 혼자서 기도할 힘이 없다고 막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산을 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혼자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우면요,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고 말도 못해요. 너무 힘들면 남에게 손 벌릴 힘도 없어요. 너무 힘들면 말 못하고 혼자서 죽어가요. 바로 그때 우리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근데 이사야가 기도해 주니까 랍삭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덜덜 떨게 했던 그 공갈 협박이 싹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요즘은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은요, 세상에 취직도 안 된대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진학하기도 어렵대요.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어렵다고 그러고, 뭐가 힘들고 모든 소리가요, 다 세상이 우리에게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힘들어, 너는 죽어, 계속 우리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요, 갑자기 숨이 턱에 확 하고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벌써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부터 죽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냥 알아서 콕 하고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5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그 이사야서 37장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움의 우산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성경에 그래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거예요. 문이 닫힌 것 같으면 늦은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래요. 문을 두드리래요. 이미 다 끝났어. 우리 회사에서는 이미 다 인사 벌써 발표 났어. 나는 안 돼.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 열어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일은 막혔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방의 문은 다 닫혔어도 하늘의 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정말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쫙 빛이 들어오고요, 새소리가 들리고 그 소나기는 다 사라지고 어느샌가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여 응답을 받긴 받는데요, 그런데 그 우산이 쫙 펴져서 아이고 살았네 하고 들어갔더니 우산이 새는 우산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산이 새, 여기저기 비가 뚝뚝 떨어져. 아니, 하나님이 주신 우산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펼쳐주는 우산이라면 이렇게 엉성하지는 않을 텐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우산 쓰긴 썼는데 비는 다 맞아. 뭐가 보호는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쪽에서는 계속 괴롭힘이 떠나질 않아. 힘들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그 새는 것, 그 엉성한 우산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산, 조그만 우산이라도 어깨가 다졌는 조그만 겨우 머리나 뒤집어 쓰는 그런 우산이라도 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대잖아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밝은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제의 정말 억울할 정도로 우리를 억압하는 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전쟁의 그 와중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거지 같은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경제 개발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경제만 성장한 게 아니라 민주적인 그런 정치 제도도 발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전쟁 없을 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도 이 땅에는 끊임없이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정말 피 흘림의 그런 소식 없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도 확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김한준 장로님께서 지으신 이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혼자 부를 거예요. 여러분 따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왜? 같이 부르면 좋잖아요. 그럴 텐데 제가요, 여러분하고 음정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혼자 부를게요. 반주도 해주지 마세요. 왜냐면 반주도 안 맞을 거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